사도행전 20장 24절로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4절로 28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를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작정 밤기도회 첫날인데 오늘 10월의 작정 밤기도회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으로 어떤 마음,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든지 이번 밤기도회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잔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기도하고 마음으로 소원해서 준비했던 영혼, 하나님이 그 영혼과 딱 만나는 순간 오늘 이 밤에도 은혜 받는 사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영혼, 예비된 영혼,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덧입혀 은혜 입게 될 텐데 여러분 그 말씀과 은혜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골교회에서 조그맣게 이발소를 하고 있는 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라고는 사람들 머리 자르는 재주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큰 돈을 주셔서 주인을 찾아주면서 큰 상금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야 이제 저 사람이 시골에 안 있겠다. 역시나 김 집사님이 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또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어서 근처에 있는 큰 도시로 이발소를 옮겨서 깨끗하게 새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축하를 해주고 환송 예배도 드려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보냈는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기를 만났는지 도둑놈을 만났는지 도시에 가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길래 좋은 도시 간다고 기뻐하면서 가더니 몇 달도 못 돼서 그냥 왔느냐 말이지. 김 집사님이 옛날 하던 이발소 짤이 거기에 조금 수선해가지고 다시 이발소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에 가서 교회를 찾으려고 그랬더니 교회가 그렇게 멀리 있더래. 교회가 왜 그렇게 먼지? 먼 교회라고 찾아가지고 갔더니 그 교회는 또 주일학교가 없더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봤더니 도회지에 있는 사람들은 돈 버는 데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번 돈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쓰고 자기 몸을 위해 노는 데만 정신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는 생각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주일날이 돼서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려고 그랬더니 주일학교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돈 가지고 조금 더 좋은 도회지에 와서 살면 내 인생이 좀 더 좋아지겠구나 하고 왔는데 와서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하다가는 돈도 돈이지만 내 신앙도 잃고 애들 신앙도 잃어버리겠구나 하고 그 이발소를 다시 팔고 시골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려고 할 때 예배드릴 교회가 있다는 것, 이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마음이 갈급하고 그 마음이 가장 심란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자리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뒤집어 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것, 이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서 육신의 피곤을 쉬기 위해서 안락하게 방에 누워 쉼을 선택하는 시간, 잠깐이라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유익을 추구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직장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교육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데, 신앙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골 김 집사님은 신앙 때문에 교회를 옮겼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찾는 교회, 예배드리고자 할 때 예배, 기도하고자 할 때 기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찾아서 움직이고, 교육을 찾아서 움직이고, 자녀들의 직장을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교회를 보고 신앙을 보고 움직인다.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더라. 누가복음 22장에 그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영적으로 무릎을 꿇고 오늘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천사가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고 천사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하면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좀 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할까 하기보다는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진정 사람이 원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만드신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때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 열심이 극에 달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을 품고 일을 할 때 일은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그 일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는 일, 교회를 부정이 되게 하는 부정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요. 사도 바울이 지나고 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폭행자가 되고 회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아니라 방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일을 하면 잘못하다가는 바울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것을 알고 일해야, 그것을 알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런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천사가 힘을 더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서 우리 충무중앙교회에 하나님의 천사가 힘을 더해 우리가 무슨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는 영광 돌리는 교회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속죄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것입니다. 사람의 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우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기관입니다. 그 아들의 피를 사서 사신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에요. 때문에 이 교회는 그러한 피로 사신 예수,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피값 주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산 게 아니요, 싼 값으로 준 게 아니에요. 피값 주고 산 거예요. 피값 주고 사서 모여서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교회다운 교회, 충무중앙교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애썼던 우리의 어른들과 선조들이 계셨기에 66년의 역사가 지나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선진들의 믿음의 뒤를 이어 우리 후배들에게 더 멋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사가 힘을 더하는 교회를 만들어 우리 후진들에게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교회를 만들어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목표, 내 삶의 의미, 내가 살아가야 할 존재의 목적, 내가 지금까지 평생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살았던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하고 말을 했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요, 목표요, 삶의 의미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목적이었다고 그는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그런 사명과 목적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피값 주고 사시는 순간, 피값 주고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해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려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할 사명, 마땅히 해야 할 사명, 내가 살아갈 삶의 모든 목적,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의미,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존재의 목적을 사명으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성도가 성도다운 길을 걸어가기 위한 사명이요 본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합니다. 피값 주고 사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모여야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도다운 성도,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나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실 때 맡기신 사명이 뭔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일을 해야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천사가 힘을 더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구나.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내 삶의 의미요, 내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성도들에게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은 궁극적인 목적이고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안 한다, 안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사명이 뭐냐? 그러면 예배하는 것이다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봉사하는 것이다, 친교하는 것이다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후세를 위한 교육이 교회에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은요, 교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기능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사명은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이 기능과 목적을 혼동해가지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른 일에 더 열심을 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이라면,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명은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본질을 회복해서 열심을 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유혹이 와도, 잘못된 흐름이 흘러가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세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거룩한 열정, 뜨거운 열정,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수고할 때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람들의 존재 목적, 그 사명은 전부 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자세하게 교회다운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을 향하는 교회가 되자. 신약성경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에클레시아는 신약성경에 115번이나 나와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부도냈다. 죄 가운데 죽는 사람들로부터 구원해냈다. 회복할 수 없는 상처 가운데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 이게 교회예요. 교회.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과 구분됐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나는 세상에서 불러냈으니까 세상이 삐뚤어지든지 잘못되든지 어두워지든지 아닙니다. 세상에서 구분되었다는 것은요, 세상과 따로따로 살아라,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향하는 교회여야 하고 성도도 세상을 향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그 세상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저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가기가 좀 그렇다,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더 성결을 유지하고 더 거룩하게 살고 더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이 되셔서 그 빛으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어둠 가운데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위치를 바꾸고 삶의 자리를 바꾸고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 똑같은 교회로 나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맹인이 앞을 못 보시는 분이 밤에 옆집을 가게 됐는데, 옆집을 가면서 자기는 앞을 못 보니까 그래서 등불을 들었어요. 나는 앞을 못 보지만은 상대방이 오는 사람은 내 등불을 보고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피해 가겠지. 안 그러면 내가 부딪히니까. 그래서 막대기를 짚고 이 등불을 들고 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하고 쾅 하고 부딪혔어요. 넘어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여보시오, 나는 앞을 못 보니까 당신이 오는 거를 못 봤다고 하지만
당신은 내가 등불을 들고 가니까 나를 봤을 텐데 등불을 들고 가는 나하고 왜 부딪힙니까? 그랬더니 부딪힌 사람이 툴툴하고 옷을 털고 일어나면서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에 불이 꺼졌습니다. 등불이 꺼졌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구원의 빛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빛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다운 성도, 핏값 주고 사신 성도, 그 성도들이 모여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이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여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데 그러한 빛이 되지 못하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는 교회,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당파를 만드는 거 안 돼요. 교회는 친교를 위한 모임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 가지 교육만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드리는 기능도 있고 교육의 기능도 있고 친교의 기능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모든 기능들은요, 마지막 최종적인 본질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요. 기도를 잘하는 것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요. 서로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도 본질적으로 복음을 더 잘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서로 은혜 나누고 친교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성도의 사명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사명을 위하여 흩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같이 모여 있으면 좋습니다. 잘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편안하지요. 함께 있을 때 더 즐거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의 편안함으로 함께 있기보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흩어졌습니다. 궁극적인 사명인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성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그들은 좋은 자리, 익숙한 자리, 편안한 자리를 깨트리고 세상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충무중앙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디아스포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자리, 안일한 자리, 전도하지 않으면 편안하지요. 나가지 않으면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자 할 때 말씀 보고, 봉사하자 할 때 봉사하고 살면 참 편안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편안한 자리에 있으려고만 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예요. 두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또 어떤 교회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성도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그 본질적인 목적도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전도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죄로 죽어가는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죄로 죽어가는 사람,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 구원의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세상 가운데 헤매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성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져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고,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 나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행복하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늘 끼어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서 지난 주일날 1차로 했는데 28분 참가해 주셨습니다. 28분. 그래서 52명의 이름을 적어주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 적으셔서 생명을 살리는 게 나를 만드신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나를 만드신 목적이요. 이름 모르면 옆집 아줌마, 야구르트 엄마 이게 쓰세요. 슈퍼집 가게 주인 이렇게 쓰세요. 쓰고 기도하세요.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안 되면 후년에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에요. 옛날에는 의사들이 왕진을 다녔습니다. 왕진. 사람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병원까지 못 오니까 조금 돈을 더 주면 의사들이 의사 가방을 들고 왕진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겨울에 늦은 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급한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더군다나 지금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온 동네는 한 번도 안 가본 동네예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낮에 가서 찾아가라고 그래도 헤맬 판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눈보라는 치지, 늦은 밤이지, 사람은 다급하다고 연락은 오지. 의사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동네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무슨 동네를 가야 되는데 그 동네 가는 길이 너무나 어둡고 눈보라가 쳐서 더군다나 초행길이라 밤에 찾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당신이 불을 켜주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집은 아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 옆 동네 사람한테 좀 미안하지만 전화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전화 한 통화 해주시고 그 전화한 사람이 또 옆 동네에 전화해서 내가 가는 동네까지 불을 좀 켜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하고 출발을 해가지고 그 알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의 집에 갔더니 불이 하나만 켜져 있는 게 아니라 온 동네가 불을 다 켜놨다. 그 다음 동네 가봐도 온 동네가, 그 다음 동네에 가봐도 온 동네가 불을 켜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환자를 무사히 치료하고 돌아왔다고 해요. 교회는요, 빛을 밝히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저 사람 한 사람만 하면 되겠지. 내가 하면 뭐 잘 못하는데, 자신도 없는데, 저거는 장로님들이 다 할 거고, 저거는 그래도 집사님, 권사님들이니까 그분들이 하겠지. 나는 주일날만 한번 나가니까 수요일날도 나가고 작정 밤기도에 나간다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요, 함께 동참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할 때 한두 사람만 모여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온 동네에 불을 밝히듯 전도의 불을 밝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 나갈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요, 사람이 회복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이 있어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죄된 모습이 있어요. 그것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약해진 믿음이 생겨요. 그것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염려와 근심의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의 근심의 마음들이 믿음의 마음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 가운데 죽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끝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죄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혹시라도 내 안에 죄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밖에 고백할 수 없는 죄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죄가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죄를 깨닫고 다시 회복되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예수 안에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죄로 물들었던 모습에서 회복되지 않고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가 먼저 해결되고 내 죄의 문제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교회, 죄로부터 돌이키고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성도들이,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죄가 예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양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청산하지 못한 죄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진노가 그 위에 머물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문제가 믿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하고 말을 합니다. 오직 사명, 그 표대만 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성도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기 위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겠고,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 더 멈추지 아니하고 힘을 합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서 나가는 성도다운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 충무중앙교회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영국 귀족이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그 귀족은 돈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그 사람은 많은 돈을 돌연변이 쥐새끼를 만드는 일에 투자했습니다. 돌연변이 쥐새끼. 수십 년 동안을 연구해서 마침내 돌연변이 쥐를 만들어냈어요. 수많은 돈, 수많은 시간,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돌연변이 쥐를 만들었어요. 야, 이제 내가 드디어 성취했구나. 만족감에 빠졌어요. 그러나 돌연변이 쥐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요. 잠잘 시간도 없다 그러고 밥 먹을 시간도 없다 그래요. 하나님 믿을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성도로 부르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일하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만을 위한 일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일은 나의 만족만을 위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될 만한 일들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의 목적을 깨닫고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성도로서의 사명,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충무중앙교회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